안녕하십니까. 2018년 제2기 작년 교과, 오늘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오늘은 그 세 번째 주로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GNN과 ABN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안교 교과 해설에 참여하는 전국의 재림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함께 보시는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 순서는 요한계시록의 구조,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에 나타난 성소,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1,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2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가 교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뭔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린 다음에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2장까지 매 장에서 소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이번 주 교과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기억절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기는 분이시죠. 보좌에 앉는 분이시죠.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예수님을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찾아가 보자는 거지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 사건을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중심의 요한계시록. 교과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 말해주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교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녕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인 추억이 많은 사람이 저자죠. 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묘사는 매 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모든 관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었죠. 총론에서 crisis-centered, 영어 표현은 crisis와 Christ가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crisis-centered preparation이 아니고 Christ-centered preparation, 위기 중심의 준비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준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도 바로 예수 중심의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모든 관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렇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저술한 갈리 박사는 요한계시록 전체 구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22장이 종말적인 부분인데 12장에는 역사적인 내용과 종말론적인 내용이 함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12장이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부분과 13장부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적인 부분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교과 저자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많은 저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부터 14장까지가 역사적인 부분이고 15장부터 22장까지가 종말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1장부터 14장에 7교회가 나오고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온 다음 대쟁투가 나오죠. 12, 13, 14장에 역사적 대쟁투가 나오고 그 다음 15장에 7재앙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14장이 역사적인 부분이고 15장부터 22장이 종말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 요한계시록 주석서들이 한국 교회도 많이 소개되어 있죠.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역사적인 부분과 특별히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춘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반부인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는 종말적인 부분에서도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장면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따로 떼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조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역사적인 부분에 속하냐 종말적인 부분에 속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12장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대쟁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나옵니다. 12장 전체에서 루스벨과 미가엘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죠.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고 1260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수리 두 날개가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광야로 데려가서 보호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까지 역사적인 부분이죠. 그러다가 12장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 마지막 대결 국면이 소개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적인 부분과 종말적인 부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관찰은 맞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13장에 건너가면 거기 두 짐승이 나오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분명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때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땅에서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등장할 때는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말로도 다르고 헬라어 원어로도 다릅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할 때는 역사적 근거 없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해야 되지요. 여하튼 전반부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죠.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13장은 소위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힘들게 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한 짐승과 또 바람잡이하는 짐승, 이 두 짐승의 실체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 국면에 등장할 악의 실체들을 설명해 주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된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13장은 어떤 세력이 공격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14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 다음 이어져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뭔가요? 13장의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겨낸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들이 전하는 그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14장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역사와 마지막 부분이 형성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하고 난 다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범죄했던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과거의 역사가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무엇이 되고요? 거울이 되고, 또한 누구를 위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과 말세를 위한 기별이 함께 관통해 흐르고 있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부분이나 종말적 부분이나 그 두 사건 모두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기별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찾아내는 것이 말세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된다고 하는 권면입니다. 특별히 이 교가 저자인 갈리 박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종말을 위한 준비로 이해해야 하는 것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묘사하고 있는 성소에 대한 강조를 해줍니다. 예,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성소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여러분 보좌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대답하기 쉽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보좌가 있는 곳은 궁전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궁전이 곧 하나님의 성소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소 궁전을 가리켜 Temple Palace, 영어로 신전이 곧 궁전입니다. 신전은 신이 있는 곳이고 궁전은 왕이 있는 곳이죠. 신전이 궁전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신전, 궁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고 성소가 계시됩니다. 성소, 궁전이지요. 다시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보여지면서 성전이 함께 보여지는 장면이지요. 다시 11장 19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하늘 성전과 관련하여, 하늘 성소와 관련하여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3과를 지나 4과를 지나 5과에 이르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때 하늘 성소에 대한 말씀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드릴 겁니다. 여하튼 성경에서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가장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다시 14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 우리 교우님들 여기 계시록 15장 5절도 성소 개념을 이해할 때 꼭 우리가 염두 두어야 할 중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장막이 성전인가요? 우리가 성전을 흔히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말로 성소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시나요? 회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이라고 그러죠. 여러 개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라는 표현은, 의라는 소유격은 어떤 의미에서 동격이에요. 즉 장막인 성전,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 있는지 제5과에 가서 그때 가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성전 개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예수 중심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어디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성소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성소와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16장 1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전, 성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오가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3과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부분과 종말적 부분 다 함께 예수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해서 성전 개념이 흐른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그리스도, 우리 교과책 순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소지에서 함께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묶어서 1장부터 22장까지 각 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5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신성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주님이 죽음에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소개되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1장 13절로 16절을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보았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신성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저 유명한 구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 다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전에 죽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체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다, 지금 산 자라. 요한계시록 1장은 그러므로 신성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으로 1장에서부터 묘사됩니다. 이어서 2장 3장에는 7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7 교회를 묘사하는 예수님은, 7 교회에 보내는 기별 중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서머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두아디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니 빌라델비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오디게아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여러분, 7 교회 각각 교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달리 소개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잘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늘은 왜 같은 예수님이 교회마다 당신을 다르게 소개했을까?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같은 예수님이 교회마다 다 당신을 다르게 소개하시나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각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각 교회에게 다르게 소개되는 예수님은 각각 그 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들어보죠. 서머나 교회 뭐 하는 교회였습니까? 순교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교회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소개돼야 되겠죠.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진리가 회복돼야 하는 교회고 심판이 진행되는 교회고 안식일 창조주 기별이 회복돼야 하는 교회지요. 그러니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아멘이시오. 아멘이란 말이 진리거든요. 내가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창조의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뭐 할 때 필요한가요? 법정에서 필요합니다. 심판이 진행될 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주님이 증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라우디게 교회에서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지요. 창조의 근본,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께서 창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 이것이 이 라우디게 교회의 해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각각의 문제가 다 다를지라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위 눈높이 하여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저를 나타내주는 여러 사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 여기 나타나는 많은 사진 중에 다 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저이지만은 저기 제일 끝에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가장 어릴 때 사진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저 강원도 설악산 그 흔들바위에 이렇게 아마 여행을 가셔서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있는 제 어릴 때 사진인데, 저는 저 사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늘 궁금한 거는 지금 좋은 등산화 신고 가도 그 흔들바위까지 가기 좋은 길, 따끈한 길 가도 가기가 힘든데 그 시절 한복 입으시고 저 치마 저고리 입으시고 고무신 신고 어찌 저기까지 가셨나 사진 보면 늘 그게 궁금합니다. 똑같은 저이지만은 부모님께는 아들이고 5 형제들 사이에서는 오빠고 형이고 동생이고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이고 2 아이에게는 아빠고 우리 교우님들께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학생들 앞에서는 선생이고 이제 가운데 사진 이제 손자 앞에서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똑같은 저이지만은 제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너희들의 형인 내가, 너희들의 아빠인 내가, 당신의 남편인 내가, 자네들의 선생인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인 제가, 이렇게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저를 달리 소개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의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다른 소개는 다 그런 면모 하나하나를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4장과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뭔가를 딱 열기에 모든 권한을 가진 이는 왕이지요. 다윗의 후손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게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를 설명해 주는 중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6장과 7장에는 7인이 소개되고 있죠. 7인이 소개되는 중에 나타난 예수님은 역시 인을 떼는 어린 양이십니다. 다 봉인된 모든 것들을 다 개봉하시는 분, 그야말로 인, seal, 닫혀진 것을 여시는 분이시죠. 역시 모든 비밀을 열고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7장 17절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2개 충돌되는 개념이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목자세요, 양이세요? 네, 참 재미있죠.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어린 양, 그렇죠?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이시지요. 어디로 인도하는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모든 국면에 사이사이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7 나팔 기별 중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은 1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의 주가 되실 우리 그 골든 북아태주의 골든 엔젤스가 부르는 노래 중에 He's Alpha and Omega라고 하는 웅장한 노래 있죠. 세상에 Lord of Lords, King of Kings 그러잖아요. 왕 중에 왕이요 주의 주라. 알파 앤 오메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12장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쟁투가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요?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와 싸워서 그를 추방하는 이기는 미가엘로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죠. 이분 아주 웅장한 부분 아닙니까? 미가엘 뜻이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을 옹호하는 이름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미가엘.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믿죠. 그런데 우리가 미가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천사다라는 뜻이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라고 믿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천사라고 믿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꼭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5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소개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시편에서 약속하고 있는 대로 사실은 그분은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14장 1절 재미있죠. 새끼 양을 이기는 어린 양. 13장에 새끼 양이 등장했죠.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양과 어린 양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끼 양을 경계하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하죠. 예수님을 13장에서 등장한 새끼 양 같은 짐승을 이기는 어린 양으로 14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1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14만 4천인이죠. 이제 종말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7 재앙이 시작이 되죠. 15장 16장에 보면 1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물을 가지고 부를 노래의 대상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17장부터 20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의 승리가 묘사되어 있죠.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세 단계가 있죠.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빼내심을 얻어야 합니다. 진실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뭔가요? Lord of Lords, King of Kings. 바로 이게 그 표현이죠. 왕중왕, 주의 주 표현합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나요? 백마 타고 오시는 충신과 진실한 이름의 백마 탄 자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264의 광야라고 하는 시에 보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뭐 이런 시를 우리가 다 고등학교 국어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로 등장하시는 말씀이신 분을 백마 타고 오시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의 백마 타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19장 13절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21장과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땅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21장 22절 아까 시작하면서 성전 모티프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소개되면서 계속해서 성전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소개되는데 21장 22절에 보면 하늘에 다시 성전이 없으니 이는 어린 양이 뭐가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하늘의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5가 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빛이 다시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요? 새 하늘에
빛이 어린 양이 친히 되시기 때문이죠. 빛의 실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22장 7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여기 마지막에 다시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하신 주님이 요한계시록 시작과 요한계시록 끝에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재미있는 표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시종을 이루고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에서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로 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정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핵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가르칠 때뿐 아니라 종말 사건을 가르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최후의 사건들에 대해 무엇을 배우든지, 바벨론이 뭔지, 바벨론에게 전할 기별이 뭔지, 그 다음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모든 기별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뭔지, 뭘 배우고 뭘 깨닫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모든 기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예수 없는 예언으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한번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면 그 생애는 중심을 찾게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준비를 위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 중심인 예수님을 보지 못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 없는 예언 전문가가 되지 않아야 하겠죠. 청년의 정열, 고매한 헌신, 열심은 여기에서 참된 대상을 발견한다. 의무를 이행하는 일은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향해, 예수를 위해, 예수 때문에 그렇게 말세를 준비하고 전하고 하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포부, 최대의 환희가 된다. 예수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이번 교과를 통해 이 중요한 사상을 확실하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별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 사건들과 전개될 사건들의 도표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작 그 모든 기별을 통해 우리가 꼭 우리 심령 속에 모셔야 할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그 모든 기별이 그렇게 핵심적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그 모든 기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때를 바르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감동해 주옵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